1976년에 20세의 가장이었던 이제 흑인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의 흑인들은 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와니 롱이라는 그 20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범인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가죽 자켓을 그 당시에 입었기 때문에 그 범행 현장에서 나온 짐은, 다른 사람의 짐은 43건, 그리고 다른 DNA, 이런 게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니 롱이라는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지목을 받아서 44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나중에 노스캐롤라이나 항소법원에서 이 일을 쭉 살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의 무죄를 밝혀내고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야, 어떻게 44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는 27년 동안 어린아이를 살해했다는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장유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또 소개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나라를 배상으로 38억 원 배상해라, 이제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배상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뭐 가족들도 그렇고 이렇게 나이가 엄청 드신 어머니하고 이렇게 포옹하는 이런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은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 타락한 인생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참 이런 일들이 정말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늘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보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본문이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 21장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꾀를 내가지고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우고 장로들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모욕했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나봇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일의 주동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딱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누구냐?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거짓 증언을 했어요. 거짓 증언을 해서 선량한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맞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거짓 증인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보면 거짓 증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거짓 증언이 발각이 되면 그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당한 모든 것을 자기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나봇을 죽였으면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한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들도 돌로 쳐서
죽게 되는 거죠.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불량한 사람들, 거짓 증언을 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웬만한 이익이 와서는 목숨을 걸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나 큰 어떤 혜택을 이세벨이 제공했을 거라고 당연히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량자 두 사람이,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불량자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벨리야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벨리야알에서 오네시모로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개역 개정판에 보면 불량자 또는 악한 여자, 악한 자, 불량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의 뜻은 뭐냐? 영어로 worthless man,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가치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들, 이런 거죠.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전혀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벨리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량자 두 사람이 벨리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사람들이고 아주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이 벨리알이 나와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살펴봤어요. 26구절에 27번 나와요. 26구절에 27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찬찬히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벨리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나쁜 짓을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벨리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처음 등장하는 신명기 1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런 일이 나중에 발생할 건데, 그 발생할 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벨리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부추겨요. 이런 사람들이 벨리알인데 나중에 엄벌에 처하라,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사기 19장 22절. 여기서도 벨리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알려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고 이게 깊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자꾸 알고 싶어지는데, 이걸 자꾸 알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굉장히 지루해져요. 여러분, 알려고 하시고 배우려고 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너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사기의 후반에 레위인이라는 한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 베냐민 지파 땅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렇게 방을 못 구하고 있는 이 부부를, 이렇게 레위인과 그 첩을 이렇게 자기 집에 환대를 하죠. 그런데 그때 밖에서 그 밤에 불량배들이 막 문을 두들겨요. 관계하겠다 이 말은 동성연애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량배 벨리알은 동성연애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두려워하지 않는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사무엘상 1장 16절,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보면 한나라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갖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성막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주저리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너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 벨리알로 여기지 말아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악한 여자가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막에서도 나쁜 짓을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인데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이 벨리알이에요. 옛날에는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신전의식 제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 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앞에 계신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을 숨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임재하신다는 성막에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재물을 빼앗고 강탈하는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벨리알이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벨리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신전의식 제로인 사람들이에요. 신전의식이라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이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벨리알.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상 25장 17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헤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벨리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 영역에 이렇게 몇백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나발의 재산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윗의 무리 때문에 재산이 보호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거느린 군사들이 많으니까 음식물 제공을 나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요즘에 집을 떠난 개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윗을 심하게 모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종들이 큰일 났다. 다윗이 우리 주인, 우리 집을 망하게 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벨리알이라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벨리알.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그 다음 사무엘상 3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그 유명한 말씀, 다윗의 모든 가족과 재물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과 재물이 아말렉 족속에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이제 추격하는 장면에서 부솔 시내라는 시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200명이 도저히 못 건너겠다. 그래서 부솔 시내 이편에 머물고 400명, 그때 다윗의 부하가 600명이었다 그래요. 그 4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마침 아말렉 족속을 파하고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겼던 재물과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이제까지 아말렉 족속이 여러 족속을 거치면서 모아두었던 전리품들까지 다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부솔 시내 이편에 지쳐서 머물렀던 사람들 앞에 딱 섰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벨리알들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가서 땀 흘리고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재물을 찾아왔으니까 우리 여기 같이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자식들만 주고
우리가 탈취한 재물은 나누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불량자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데 내 형제들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나누도록 했어요. 전리품들을 그 가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나누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것, 그거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벨리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신전의식 제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사람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벨리알. 세 번째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불량자 두 거짓 증인. 열왕기상 21장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불량자 두 사람. 이 불량자 두 사람을 벨리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벨리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벨리알이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벨리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벨리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벨리알, 불량자로 이렇게 분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량자로 이렇게 분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모없는 인생, 가치가 없는 놈들, 쓰레기 같은 녀석들, 절대 내가 사용하지 않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그리고 강렬한 어조로 나는 그런 인간들은 싫어해. 딱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재활용. 그래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딱 깨끗하게 모아서 요즘 이렇게 페트병에 비닐까지 뜯게 해서 제대로 사용하려고 깨끗하게 해서 버리라고 하잖아요. 다시 재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진짜 쓰레기들은 재활용 봉투에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넣어가지고 휙 던져버리잖아요. 그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라는 그룹은 폐기 처분하는 그룹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저는 놀랍게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2절에 벨리알이 또 등장하는데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14절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이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벨리알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16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벨리알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니고까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오늘 딱 거짓 증인이죠.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딱 벨리알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벨리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나는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벨리알이라는 부류를 딱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벨리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벨리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 중에 불량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공신들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게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벨리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를 일으키는 사람들,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벨리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도 벨리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나도 벨리알이 될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분류하고 계신다는 거고, 쓸모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쓸모없는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고, 세 번째, 내가 그런 부류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21세기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가? 아까 신명기 13장 13절에 처음 등장한 벨리알은 다른 사람을 우상숭배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데, 근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정말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질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도 굉장히 종교적이고 믿음을 많이 가졌다고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다면 그것이 벨리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요. 우상 숭배로 인도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막는 행위. 지난 주일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냥 찬양 인도하는데 턱 보이고 팔짱 꼈다고 그런 거를 막 얘기하니까 교회 처음 온 분들이 떠나버리는 이런 정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에요. 벨리알이 내가 벨리알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아까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 그 동성애자들 벨리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포괄적 차별법과 같은 이 독소조항이 있는 것을 은연중에 찬성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벨리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막에서 막 성추행을 하고 재물을 겁탈하고 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런 짓은 하진 않지만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혹시 예배하시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벨리알이 아니겠느냐. 현대판 벨리알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러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가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치 정말 지고하고 높은 존재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봐주세요. 사람에게도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이나 저희 집사람, 가까운 집사람에게도
여보, 가죠.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가 그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예배 드리는 모습. 어제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막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막 양복 입고 또 깨끗한 옷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었을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때, 그 가정에서, 그 자기의 처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발견된다는 거예요. 벨리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 벨리알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라면 무엇인지 하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봇을 죽인 거짓 증인들과 같지는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보다 경제가 앞서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돈이 사실은 앞서요. 돈이 되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현대의 벨리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경제가 앞서는 사고방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이 현대판 벨리알이다. 그러고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대판 벨리알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벨리알은 하나님이 따로 분류하고 계셨고 그리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나는 굉장히 그 사람들 싫어해.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노력하지만 늘 실패하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보이거든요.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군데 발견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 이런 뜻이에요. 유익한 자.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마치 벨리알이었지만 무가치한 자였지만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돈이 앞장선 사람이죠. 주인의 돈을 훔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크리스찬 주인 빌레몬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이 정말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오네시모를
원래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 오네시모를 공부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빌레몬도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무익한 자, 벨리알과 같았던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유익한 오네시모 되게 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벨리알이라는 범주에서, 현대판 벨리알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만 하면 내가 무익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유익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벨리알이라는 그룹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는 유익한 자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한 자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마음속에 항상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 싸울 때 항상 악한 마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대책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전의 말씀은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항상 선한 법은 지고 악한 것이 자기를 이긴다는 거예요. 벨리알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론이 나와요.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비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고요. 자유하게 되는 거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유익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